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나 성도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의 이름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나라가 할 것이니 달라지고 세우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언약입니다. 참 인생이란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입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참 인생이란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삶 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삭스로 당연히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또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자는 마귀 운명에 잡혀서 살다가 결국은 마귀 따라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했어요. 마귀의 일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못 만나게 해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멸하셨습니다. 또 참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원수를 깨뜨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방법은 이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인생이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못 받으면 마귀 인도를 받아요. 그 중간은 없어요. 내가 알아서 살면, 여러분이 알아서 살면 잘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했더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잘 돼도 그게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성령의 인도, 즉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아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아멘. 그게 결국 인생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 자기 열심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막이 들어간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 한 명도 빠짐없어요. 불신자는 열애가 없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전부입니다. 이 참 인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최고의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 아멘.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즐거워하여 자랑하는 삶.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평생 4가지 은혜를 자랑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부끄러운 과거를 자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 동참했어요. 증인 섰습니다.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교회 핍박에 앞잡혔어요.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근데 과거엔 생각할 때 그게 부끄러운 과거지만 지금은 그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바울은 뭐 질병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뭐 얘기하는데 뭐 안질, 뭐 간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네게 좀 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그 가시로 인해서 몸 안에 있는 가시로 인해서 자기는 교만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어요. 아멘. 나의 부끄러움을 얘기하면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절대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내가 과거에는 알코올 중독자, 때로는 정신문제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깨닫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글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성격도 꼬장꼬장한데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된 것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는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랑했고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되어진 걸 자랑하거든요. 내가 응답받은 거, 축복을 받은 거, 되어진 거 이런 걸 자랑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하지 않고 부끄러웠던 과거를 자랑했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들 있잖아요. 진짜 은혜 받고 나면 그걸 자랑하게 되죠.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건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자랑한 게 뭐냐면 고난을 당한 걸 자랑했어요.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곤장을 쳤잖아요. 39대 때는 40대 가까이 때렸는데 40대 이상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을 만큼만 때리는 그걸 5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을 3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이 뭐냐면 채찍 끝에다가 납을 달아가지고 그걸 두들겨 빼는 거예요. 그럼 살점이 막 뚝뚝 떨어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셨죠. 그걸 3번이나 맞았어요. 한 번은 돌 맞아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렸더니 살아났어요. 배를 타고 3번의 파선을 당했어요. 강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위험을 겪었어요. 그때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잠을 자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당한 이 모든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네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뭐냐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아덴이란 지역에서 자기 지식을 자랑했는데요 이게 복음이 안 열리는 부분이에요. 그때 깨닫고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의 부끄러운 거, 또 실수한 거, 인생의 오점 이걸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또 우리 전도자의 삶, 인생, 업,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할 거 있어요. 먼저. 새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겁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요. 예배만 드려도 그게 집중입니다.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집중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축복의 시간. 아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집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때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됐는데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시작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시작이요 삶의 시작이요 산업의 시작이요 모든 게 시작이었어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될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도 언약을 줍니다. 그 언약은 망할 언약.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망할 언약을 잡고 사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기를 네 인생 네가 하기에 달려있다.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누가 주는 메시지는 사단이 주는 메시지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필요 없이 네 맘대로 네 기준대로 네 인생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될 내 인생을 네가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너 혼자 가라는 거지. 하나님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공부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공부해요. 산업인들이 일할 때도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냥 일해요.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요 자꾸 불평불만을 심어요. 모든 것을 네 기준대로 살라고 속입니다. 사람들은 인생 살면서요 내 기준대로 살려고 해요. 부부간에도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참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데 내 기준에 맞춰서 집사람을 땡기려고 끌어당기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려고 잔소리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온 삶이 다른데 집사람 스트레스 받고 저는 저대로 안 되는 스트레스 받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이렇게 사람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복음 안에서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일평생 자기 기준대로 살아요. 자기도 고생, 다른 사람도 고생.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망할 언약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라고 속여요.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속입니다. 사단의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려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속으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 완전히 속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대.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계심도 모르고 저 악한 사단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천사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서도요 귀신을 섬기고 막연하게 귀신을 섬기고 어떤 사람 알면서도 섬기고 무속인 찾아가고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유 뭡니까? 잠시 되니까 귀신 섬기니까 잠시 응답이 오고 무속인 찾아가니까 답을 주고 우상 숭배하니까요 뭔가 되는 것 같고 사단의 목적은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그랬어요.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몰라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성공을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 복음을 몰라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요 사단에게 잡히면 인간은요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좀 시달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해도 지속을 못해요. 인간이 결국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그 고통은 세 가지 고통, 영적인 고통에 빠져요. 게임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을 지속하고 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져요. 스트레스 푼다고 게임하는데 반복 계속 하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도 계속 하잖아요. 마음에 고통이 와요. 그래도 계속 하잖아요. 어느 날 잡혀가 집착 중독하면서요. 나중에는 심해지면 귀신도 보이고 그래요.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나중심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과 성공의 노예가 됩니다. 여기에 집착하고 중독된 후에 오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반드시 찾아오는 게 고통입니다.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하는 부모들이 자꾸 자녀들한테 막 게임 그만해라 작게 하라 막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중독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 중독되면요 마음이 자꾸 살아나고 기뻐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힘이 생기고 세상 살아갈 힘이 생기고 무기력했던 사람이 능력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에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찾아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예수 믿는데도 정신 문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예수 믿는데도 다른 거에 집착하고 중독되면 정신 문제가 와요. 제가 증인입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마음도 병들어가요. 30대 청년이요. 매일 10년 동안 컴퓨터에 빠져 살았는데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왔어요. 사람도 못 찾아. 사람 여럿이 있는 거 식사하려고 그러는데요. 자리에 앉아갖고 안절부절을 못해. 힘들어가지고. 제가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힘들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교회 왔다가도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힘든,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니까요. 일도 지속해서 못해요. 그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완전 무기력에 빠집니다. 근데요. 그 재앙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악한 마귀 잡혀 살기 때문에 어느 날 그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건지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 약속을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새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제가 강단에서 계속 복음을 반복해서 말합니까? 복음이 각인되면 복음이 계속 듣다 보면 각인이 되고 복음이 각인되면 오늘 뿌리 내리고 체질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버립니다. 아멘. 사단이 준 저 망할 언약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옛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죄 문제, 마귀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한 겁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짐승의 피 흘릴 때, 언약의 피 흘릴 때 그들의 죄 문제 해결되고 마귀 운명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됐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이것이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그냥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피를 상징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피를 뿌릴 때 이 삼저주와 재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바로 이 피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죽으시기 전에 또 고난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이 땅의 사람들을 운명에 잡아갖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피 흘립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고 마귀 권세가 끼어져 버렸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뤘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할 저주 재앙을 다 끝내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우리의 신비에,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다라고는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 말씀했어요.
이 축복을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 뺏어갈 자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지도 많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과거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방법이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증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증인입니다. 마귀 운명에서 해방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증인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권세 해방된 증인입니다. 믿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뭐 된 거 말하는 증인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과거에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인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완성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를 모든 저주 재앙에서 건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거 없다 그랬어요. 맡기라고 그랬어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없어서 재앙 만난 저 현장을 살릴 재앙 막을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요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현장은 재앙을 만나서 다 병들었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어딘가가 병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육신적인 부분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부분, 정신 부분 다 병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 있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1절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사장이 있어요. 우리 문제 해결하신 앞으로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살리는 증인으로 세울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겁니다. 또 우리가 다민족을 살려야 되는데요. 그동안 다민족 놓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요 조금씩 열어가지고 길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4명의 여전사들이 저 한글 공부를 수업을 끝나고 수료를 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주 현장에서 그냥 가르칠 수 있도록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그 외국인들은 처음에 만나면 한글부터 가르칩니다. 한국말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심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알게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막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크게 하면 무너져버리고 안 하면 마장처럼 무너져요. 예수님의 방법도요 처음부터 크게 한 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소수의 제자 한 사람씩 세워가셨어요. 뭐가 조금씩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새 언약인데요. 이번 한 주간 새 언약 대신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참 인생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